오늘 또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연말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주는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전체를 취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이 거쳤습니다. 전쟁이 거치니까 여호수아도 오랜 시간 전쟁을 했기 때문에 나이도 많이 들은 그런 상황이었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지금 여호수아 23장 1절 이후로 기록된 이 시기는 아마 110세에서 그 이전 어느 그 시점이겠죠. 어쨌든 나이가 많이 들은 그 시점에 여호수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도 일선에 나가서 직접 전투를 지휘했던 지휘관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인정하는 아주 믿음의 용장입니다. 이제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받을 날이 다가온 것을 여호수아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교훈을, 권면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12지파를 다 세겜 땅으로 불러서 모으고, 그리고 세겜 땅에 있는 여호와 앞에, 다시 말하면 세겜 땅에 있는 성막 앞에서 지도자들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고별 설교는 참 멋있는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정말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지도자가 됐으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모든 삶 속에도 말해요. 이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기 전에 고별사를 할 수 있다라면은 그 인생은 참으로 잘 사는 삶이거든요. 내가 자녀들 앞에서, 아니면은 내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마지막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공직자들이 어떤 단체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임기를 잘 마쳤을 때는 고별사를 하잖아요. 고별식을 할 때 고별사를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고 사고가 나서 중간에 그 직을 잃어버리게 되면 고별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별사나 이 고별 설교는 정말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결론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고별 설교를 한 사람이 몇 분이 있습니다. 야곱,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고별 설교는 아니지만은 가족들 앞에서 고별사를 한 사람도 있어요. 야곱과 다윗입니다. 이분들의 이 삶의 면면을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잘 살았던 분이시죠. 정말 멋있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고, 그리고 끝까지 감당했던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은 정말 고별 설교나 고별사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면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설교나 마지막 어떤 유언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미사오구를 동반한 그런 매끄러운 문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때까지 쭉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살아온 그 삶의 간증이라고, 신앙 고백과 같은 이 삶의 간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보고 정말 감동이 되고, 그리고 고민한 내용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멋있게 사는, 할렐루야, 아멘. 그 멋있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 끝까지 감당하는 삶이 바로 멋있는 삶인 거죠. 오늘 또 우리 이런 삶이 우리 앞으로 어떤 고별사를 준비하든 간에 잘 준비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4절부터 읽었는데, 자, 1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 많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런데 불러 모은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세겜 땅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부 지역의 가운데 있는 지역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다른 곳도 많이 있는데, 예루살렘도 있고 특히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세겜 땅에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 땅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 거기서 출발하여 가라고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제일 처음 거주했던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았고요. 출애굽할 때 요셉의 이 뼈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뼈를 그곳에 안장을 했던 곳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들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세우고 하나는 그들이 처음 진을 친 바로 세겜 땅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세겜 땅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앞으로 정복 전쟁을 하는 총본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서는 대대적인 할례가 이루어지던 곳이고, 이곳에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던 그런 곳이었어요. 자, 이곳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 세겜 땅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다른 곳을 지정하지 않고 세겜 땅을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의 장소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서로가 약속하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 이런 일들이 바로 세겜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교훈을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이 그때부터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우리 삶의 영역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 영역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고 가나안 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 삶의 영역이 가나안 땅이 되는데 이미 내 자신이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정도 가나안 땅, 우리 가족도 가나안 땅,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가나안 땅, 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가나안 땅. 우리 직장도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니까. 우리 사업장도 기업이니까 가나안 땅. 우리 삶의 꿈과 비전, 우리 젊은이들의 학업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우리는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복된 땅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공부해 보니까 가나안 땅은 실제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어떤 땅이든 크든 작든 비옥한 땅이든 아니면 척박한 땅이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그곳이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중요한 교훈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 심령이 가나안 땅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 심령 가운데 내리게 되면 옥토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가정이 가나안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게 될 때는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그런 기업입니까? 아니라면 우리 자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직장과 사업장,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동일한 원리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많은 과정을 겪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맞춰졌습니다. 땅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 다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 할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우리 당대만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은 오늘 이 축복의 땅을 내 자손, 내 아들, 손자 당 계속해서 이어져서 천대의 은혜를 누리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 그런데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3대, 4대, 5대, 6대, 1000대까지 이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천대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기업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받고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누려야 되겠죠. 누리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고별 설교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까지, 세겜 땅에 있는 이 자리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냥 단지 주일이니까 우리가 예배 들어온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부터 이전까지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겜 땅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도 함께 알아야 되겠죠.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도자들 앞으로 나오라고 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그대로 전해요. 그 내용에 보면 내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내가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3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온 땅을 두루하게 행하고, 또 24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이 그 후에도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놓으라. 그리고 6절, 7절, 8절, 10절, 12절, 13절, 14절 계속해서 내가 무슨 얘기죠 여러분? 내가 너희를 오늘까지 인도했고 도와서 이곳까지 오게 했다는, 지나간 모든 세월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희를 항상 도왔다. 그래서 이곳까지 너희들이 오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항상 있었다. 하나님이 도우심 없을 때는 한 번도 없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도,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넌 사건도, 광야 40년 기간 동안, 또 요단 오른편에 도착해서 그쪽 지역에서 전쟁을 할 때도, 요단강을 건넌 것도,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전투를 시작해서 온 정복 전쟁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 너희를 도왔기 때문에 오늘 전쟁에도 승리하고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동안 아무 무탈하게 문제없이 그냥 쫙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눠서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지금 이 세겜 땅까지 오게 된 과정이 꽃길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온갖 시련도 있었고 위험함도 있었고 고난과 위험을 함께 겪으면서 결국은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자리에 오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년에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대의 위대한 영성가로 인정을 받는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 질문을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오늘까지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인생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셨습니다. 내게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게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 고난이 없을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이 세겜 땅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말과 같이 오늘 이 자리가 분명 이 시점을 통해서 이전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자비하심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는 모든 삶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힘든 순간이 있다 해도 결국은 우리를 세계까지,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분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많은 어려운 환난, 고통, 외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설교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선하신 인도하심의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면 그 은혜를 주신 분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좋은데 그 은혜에 따르는 삶을 산다 하면 그것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별 설교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은혜로 이까지 인도해 주셨다면 단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뭔가를 받고 그리고 또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나은 삶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아멘,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삶을 못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호수아가 오늘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이 뭘까요? 권면한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므로 이전의 말씀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의 뜻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바로 고백.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았다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다. 달라졌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의 삶이 시시때때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이 일을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냥 번아웃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은혜 신앙은 은혜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결단과 함께 신앙이기 때문에 바로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신급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도 우리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 바로 은혜예요. 그 은혜의 강도가 오늘 우리들이 느끼는 것보다 컸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보다 컸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이 사도 바울의 수고는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다함이 없다는 이런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의 삶을 실제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 주신 사람에게, 은혜 주신 분에게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당연히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겼노라. 자, 이 달라지는 모습이 섬기는 모습인데, 누구를요? 하나님 섬기는 모습인데, 그러면 섬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요. 아멘. 선택하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선택하는 것을 사람들은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면은 도대체 오늘 뭘 먹지? 많이 고민하시죠? 직장 다니시고 하는 분들. 그럴 때 뭘 선택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선택하죠. 오늘은 짜장면 딱 선택했다면 어디로 가요? 중국집으로. 요즘 중국집에서 시켜도 되긴 되지만은 중국집 가는 거죠. 내가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곳으로 간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삶은 이렇게 무언가를 선택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신앙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선택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는 겁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할렐루야.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해서 행복이 그냥 나에게 막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행복한 사람이라서, 처음부터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하기를 선택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행을 선택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복으로 선택하지 않고 불행으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내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선택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라. 아멘. 자, 신앙도 마찬가지죠. 근데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앙과 모든 것들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언제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어떻게 해요? 택해라, 선택해라 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랬죠. 그런데 선택을 언제 하라고 합니까? 오늘 선택하라. 오늘,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는데 언제 선택하냐면 지금입니다. 오늘 선택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 땅에 모여 있는데 세겜 땅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해라는, 여러분 오늘이 항상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잘해서도 지나갔고 못해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나에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난해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졌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유일하게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우리가 가게 되면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현재 이 시점 어디요?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세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세겜 땅 그날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현재 오늘 우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열정과 정성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오늘 현재 나에게 주어진 선택이 누구죠? 우리 가족, 가정, 우리 주신 직장과 기업, 그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 이것을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온 정성과 그리고 모든 시간들을,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지금 현재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직장을 사랑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기업을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지금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는 은혜이고 미래는 약속이며 현재는 선물이다. 제일 좋은 게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지금 현재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우리 가족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우리 부모이며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기업인 직장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업이고 나에게 주어진 꿈과 비전입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여러분,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선택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열정을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원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지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혼자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이 함께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을 보면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나와 내 집입니다. 누구죠?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는 것을 혼자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선택하고 그리고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죠. 여기서 너와 내 집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너와 내 집은 뭐죠? 나와 내 집이 중요해요. 나와 내 집은 뭐죠? 우리 가정을 이야기해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내 집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데 그 살아가는 것을 신앙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앙은 우리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성경에 보면 가족 단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를 세우고
인구조사를 할 때 보게 되면 항상 개인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종족, 지파, 그리고 또 부족, 그리고 또 가정, 이런 수준으로 모두가 다 가족 단위예요. 가족 단위.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축복은 하나님께서 가족 단위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번성을 충만 정복 다스린 축복을 주셨죠.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 이 부부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가정이요,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족은 단지 밥같이 먹는 식구가 아니에요. 함께 하나님 믿고 함께 하나님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함께 천국 가는 게 바로 식구예요. 하나님의 복은 가족 단위로 받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 철순이 영상도 보내겠잖아요. 그 부모님들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가정에 또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가족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가문이 예수님을 믿는 가문이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만들어서 이것을 믿음, 신앙, 축복 3대를 지키면 천대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 그래서 가족 단위를 늘 이야기를 하고, 가족 단위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빠진 분이 계십니까? 가족이란 서로 책임지는, 상호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마음으로 서로 책임져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져야만이 찐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가족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가족들은 모두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최고의 행복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나와 온 가족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모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월달이 오게 되면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지키는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가정의 달은 특히 우리 가정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그분에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꼭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축복받는 한 달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므로 나와 내 온 가족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한다라고 이렇게 결단 고백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대까지 축복을 누리는 온전한 방법을 결단케 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결단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 24장 18절 하반절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21절 말씀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그 어떤 환경을 만나도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 선포를 믿음으로 한 결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앞으로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호와만을 선택하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먼저 사전에 믿음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건 신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 믿음의 결단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그 일을 내가 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결단은 누가 이루어주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럼 믿음의 결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누구나 결혼할 때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불행하려고 결혼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의 갈망을 가지고 결혼을 하죠. 행복한 결혼 생활은 우리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은 결혼을 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하기 전에 이미 얻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얻습니까? 결혼 생활의 가치를 먼저 부여하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 전에 당사자들이 앞으로 결혼 생활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시다라고 서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정의 결혼 생활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게 될 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재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자녀교육을 어떻게 하고 부부관계 등은 어떻게 할 것이야 사전에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을 생활을 영위하다 보게 되면은 신앙의 생활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부부간의 문제도 일어나고 자녀교육의 문제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전에 결정한 그것을 서로 힘을 합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정의 결혼 생활의 행복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전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는 이것도 믿음의 결단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과 선포가 없으면요, 순간순간마다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고 임기응변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 안에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성수 문제, 헌금생활, 가정예배, 기도생활, 전도생활 등 많은 신앙생활의 영역을 요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주일은 어떤 일이라도 지킨다. 헌금생활은 11조하고 주일헌금은 꼭 한다. 가정예배는 매일 못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슨 요일날 드린다. 기도생활은 하루에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얼마나 한다. 이걸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상황들이 도착할 때 먼저 결정했던 일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그 믿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이루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고아 출신으로 미국의 대부호가 된 킴선이라는 사람이 계시는데 이분이 믿는 사람입니다. 기자가 성공 비결에 대해서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나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인생에 성공을 할 거야.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4가지를 꼭 지킬 거야 라고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결심한 것은 첫째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오늘까지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믿음에 따른 안에 있는 복을 내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분의 성공은 온 삶을 걸치면서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고 이미 인생을 시작할 때부터 성공을 이루었다고 봐요. 믿음의 결단이 바로 성공적인 삶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섬기지 않다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정말 짐승같이 끌려간. 그런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절망적인 모습을 가지고 끌려갔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 사람 중에서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니엘의 3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3친구가 있었는데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결단했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결단했습니까?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나오는 우상에게 바쳐진 진미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나는 안 먹는다 결단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3친구들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을 안 한다. 우상에게는 절대 절을 안 한다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딱 끌려갔더니 그 상황이 그대로 닥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전에 결심한 믿음의 결단을 그들 실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은혜를 통하여 바벨론 대제국 느부살렐 왕을
회복시키고 승리를 이루어요. 그들은 그 승리의 삶이 사전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끌려가기 전에 이미 결정한 사전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만큼 우리 믿음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 요소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 결단하는 것들이 그대로 실천하고 기준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공자와 승리자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를 오늘 마칩니다.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고별설교의 핵심이 뭐죠? 그것은 이스라엘 살아왔던 모든 사람을 총 망라해서 오늘까지 이 세겜 땅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축복의 삶을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 그 원리를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여기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러므로.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라. 세 번째, 여호와를 선택하라. 지금 선택하라.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다. 이렇게 다섯 가지 단어잖아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려면 여호와를 선택해야 한다. 언제 선택하냐? 지금 선택해라. 그리고 혼자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선택해라. 그래야만이 적과 꿀이 흐르는 주어진 이 땅, 우리가 분배받은 이 기업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천대까지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의 가나안 땅,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그곳에 늘 임재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통하여 교회로 흘러가고 민족으로 흘러가고 열방으로 흘러가고 온 세계로 흘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증거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은 귀한 말씀 두 구절 우리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15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공동체 가족들의 모든 삶 안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